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야고보서 읽어보셨어요? 읽어보라고 했죠. 읽어보라고 했죠. 안 읽어볼 줄 알았어요. 읽어보신 분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강자 약자 구도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합니다. 강자 약자 구도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갑을 구도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봤죠. 부모 자녀, 남편 아내,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 사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홀로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조차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믿는다면 너희들 주위 사람들이랑 잘 지내서 사이좋게 공동체를 더 정의롭게 번영할 수 있도록 행동 똑바로 해야 돼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바라시는 바야. 야고보서는 오늘 야고보서 말씀 보기로 했죠. 야고보서는 예수님 동생이라고 여겨지는 야고보가 지은 책으로, 그렇게 많은 성경 안에 많은 야고보가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지었을까를 이제 추정하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여겨져요. 야고보는 예수님 살아있을 때는 자기 형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를 못했죠. 자기 어머니와 자기 동생들과 더불어 자기 형 예수가 미쳤다, 그래서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드디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난 이후에 정확하게 자기 형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형이란 존재에 대해서 비로소 눈을 뜨게 되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기둥 같은 존재로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야고보서 전체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적은 것으로 그렇게 초대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부자와 나사로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잖아요. 부자는 이 땅에서 잘 살다가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받습니까? 부자는 복이 있어야지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부자는 복이 있으니까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복 없는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부자라고 할 때는 행동을 뭔가 잘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행동을 잘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잘 살게 해준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살게 해준 사람으로 보통 여겨지죠. 그런데 성경은 그 부자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천국이 아닌 지옥을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반면 거지, 돈도 없고 친척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고 병도 나고 총체적 난국으로 누가 봐도 복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경을 보니 오히려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쭉 읽으면 마치 부자가 말이야, 왜 천국에 못 갔는 줄 알아?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 줄 알아? 하고 설명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야고보서 전체적으로 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2장 12, 13절 말씀 먼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보기 위해서 그 누가복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려고 해요. 2장 12절 13절,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성경이 어렵다 얘기하면 여러분이 불편해져서 성경을 안 읽을까 봐, 안 읽게 될까 봐 그게 참
항상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려운 책이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가까이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라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럼 다음에 확실히 알게 됐을 때 교육적인 효과가 훨씬 큽니다. 그러니 몰라도 자꾸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12절,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참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자유를 줬다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자유를 줬는데, 그런데 너희들에게 준 자유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할 거다. 그러니 내 행동에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심판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행동해라, 이 얘기예요.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해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 하나님한테 행한 대로 갚아주고 네가 사람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준다. 반복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다, 이 얘기죠. 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 좀 잘못해도 사람들을 불쌍히 보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섬겼다면 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봐준다는 얘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만 어떻게 저 사람 불쌍해 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고보서의 가장 큰 이야기는 행함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죽은 믿음이야 라고 얘기하니까요. 불쌍히 보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의 잘못을 좀 면해 주시고 너를 불쌍히 여겨 주실 거다 하는 그런 얘기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누가복음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봤어요. 누가복음 16장으로 가 볼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 중에 좀 특이한 게 있었죠. 뭐냐면 16장, 그 앞에 15장, 14장, 13장, 한 장의 장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것을 적어 놓고 있는데 전부 다 말로 실수하는 사람들이 희한하게 나오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도 봤고 13장 14절에서도 봤단 말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비슷한 이야기를 또 써놓고 있고 그게 또 야고보서하고도 연결이 되어져요.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가볼게요. 13절 말씀. 역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사람도 예수님께 말로 실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물질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물질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너희들을 귀하게 여겨. 뭘 그렇게 가지려고 해?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했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하나가 예수님이 이제까지 해온 얘기를 싹 무시하고 내 형이 유산이 있는데 그걸 나랑 나누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얘기한 걸 안 들은 거예요. 그냥 흘려버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 됐고요. 그런 얘기 말고요. 그냥 형한테 얘기해서 나랑 평등하게 유산을 좀 나누도록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얘기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나는 그거 하려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왜 형 재산을 나는 전부 다 이게 자유를 줬는데 형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라고 하면서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없는 동생 입장에서 가진 형의 재물을 보면 속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시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해볼까요? 부자는 호화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흥청망청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집 앞에 아무것도 없이 버려져 있는 나사로가 볼 때 억울하지 않아요? 대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살고 나는 아무것도 없나? 왜 나는 이렇게 병까지 걸려서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가?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가졌다고 잘 사는 줄 알아? 이런 얘기죠. 16절 비슷한 얘기예요.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마치 부자에게 했을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년에 어떻게 살까? 지금은 일을 하니까 벌어먹고 사는데 내가 노년에 어떻게 살까? 걱정이죠. 지금 현재 이 어린 친구들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으로 나중에 지금의 40대, 50대 이분들이 노년이 되어서 국민연금, 나라에서 이들을 책임져야 될 때 우리가 힘을 다해 우리가 인구도 적은데 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지? 그거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사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노년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죠. 있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 내가 충분히 모아놨다. 걱정하지 말고 살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영혼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당연히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그 부자는 이런 삶을 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 못했던 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거죠. 돈은 가졌으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장만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11장. 이제 여기서 11장 14절을 볼게요. 우리가 매 장마다 말로 실수하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듣지 않고 그냥 자기 말만 하는 모습을 봤는데, 누가복음 11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줬어요. 근데 어떤 귀신이냐?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좀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사람 말 가운데 귀신이 역사해서 말을 못하게, 반대로 귀신이 역사해서 쓸데없는 말을 하도록 하는 그런 귀신의 역사도 있겠죠. 그런데 말을 하는 나머지 관중들이 있었겠죠. 15절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정말 말로 큰 실수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쫓아내 줬는데 자기들이랑 너무 달라요. 소위 힘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부자라고 하는 이 갑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기가 어렵죠. 자기들에 대해서 편한 말을 하지 않고 불편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 예수님 편을 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45절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45절.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그래요, 맞아요. 마귀가, 여러분 마귀, 귀신 이렇게 얘기하면 불편하세요? 귀신이 없어요? 귀신이 없다고 여기면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해요. 귀신이 있다고, 마귀가 있다고. 우리가 안 보일 뿐이에요. 안 보일 뿐. 마귀가 하는 역사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크게 싸움 나게 하는 거.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싸움을 일부러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니 이 모든 것이 그냥 무조건 마귀의 역사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게 역사하는 게 마귀의 진짜 역사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사람 마음에서 역사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불편한 얘기만 하시거든요. 예수님께 쫓아와서 따지는 거예요. 왜 우리를 모욕하냐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 지금 이 말씀들이 매 장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소위 힘을 가졌다, 안다, 내가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계속 말로 실수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써놓고 있어요. 53절 가서 볼게요. 11장 53절.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성경은 갑과 을의 구도로 많은 진리를 얘기한다고 했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소위 갑의 위치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따지는 게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야고보서를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야고보서 신약성경 372페이지에 한번 가볼게요.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야고보서가. 그러면 이 말씀을 부자에다가 한번 적용해 볼까요? 부자는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닐까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써 있어요. 부자는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은 시험을 당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죠. 분명 우리가 오늘 처음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러니 너희들의 삶을 심판하실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하고 행동해라 라고 써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부자는 자기가 물질을 갖고 있는 거 상태가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찌 보면 지금도 부는 소위 1% 혹은 0.1%의 사람들이 어떤 사회든 독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는 굉장히 양극화, 소수의 사람들이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편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것을
몰아서 이 사람들한테 몰빵을 해줬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준 이 힘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가진 것 자체가 시험이죠. 반대로 나사로는 어떤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아무것도 주신 게 없는데 네가 그 상황을 어떻게 사는지 보겠다는 거죠. 나사로가 한 일은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나사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가진 게 없으니까. 그냥 아파서 그냥 누워있는, 간신히 생명만 부지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사로는 어떤 일을 하냐? 부자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지를, 그 정체를, 그 실체를 폭로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3절 말씀 다시 볼까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어려운 일을 통해 너가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받아들인지를 볼 거야. 그게 너를 아름답게 만들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죠. 얘 살아생전에 고생 많이 했어. 이제는 평안을 누려야 돼. 이제는 얘가 행복해져야 돼.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를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고보서의 큰 주제는 믿음과 지혜예요. 대체 무엇이 믿음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해준대요. 온전. 더 나은 사람이 되시려면 참을성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서 수동적으로만 사신다면 참기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무엇인지도 얘기하게 되고, 무조건 잘 참는다고 해서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요건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중요한 건 인내하는 사람이 온전해진다 라고 얘기해요.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9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강자 약자의 구도로 낮은 형제 부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난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작은 사람인데 나의 높음을 자랑하라고요. 내가 영적으로 높을 수 있음을, 내가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또 10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겸손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저에게 겸손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우리 어릴 때는 노키아 모토로라가 세계를 다 휩쓸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죠. 그럴 줄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럴 줄 알았으면 뭔가 변화하려고 했겠죠. 스마트폰 열심히 했겠죠. 여러분, 부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손대면 한순간에 없어져요. 하나님이 언제든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뺏을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에 넣긴 하지만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는 하나님은 아니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부자와 나사로의 그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아니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무시당하고 몸도 아프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시험이 들죠. 실족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 우리의 물질적인 세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음을 붙잡아 주잖아요. 여러분, 순교도 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면 견뎌낼 수가 있어요.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너희들이 힘들다고? 왜 힘드냐고? 네가 뭔가 많이 바라기 때문이야.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이야. 억울할 수 있죠. 나사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면 억울한 게 한동안은 억울하죠. 억울하지만 마음이 진정이 돼요.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겠지. 나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이게 나한테 너무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볼 땐 이게 나한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그러니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고 넘어가져요. 욕심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한 두어 달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욕심내지 마 이러셨다고.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땐 내가 과연 무엇을 욕심을 내서 이렇게 힘든 마음이 생긴 걸까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욕심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가진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어두움 가운데 들어간다면 그것도 욕심이에요. 그 사람이 열심히 살았으니까 뭔가 가지게 되는 거겠죠. (15절) 욕심이 왜 문제가 되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데요. 죄가 커서 사망이 된대요. 25절 가서 말씀 볼게요. 25절 말씀.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까 예수님께서 소위 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진리를 전했지만 그들은 그 올바른 얘기는 다 패스하고 자기들이 할 이야기만 예수님께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야. 잊어버리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어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요. 그러면서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볼 때 내가 더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의 뜻이 더 옳죠. 입을 다물어야 돼요. 우리가 알면 뭘 알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머리카락까지 하나 다 세시는 그런 하나님이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벌어지 허락하시지 않으면 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진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일단 입을 다무는 것부터 배우셔야 돼요. 입을 다물고 무엇을 해야 되냐?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래 너 잘했다. 네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는 불쌍한 사람, 힘든 사람 돌봐줘라. 또 하나, 네 마음을 지켜라. 네 영혼을 지켜라.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네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지 마라. 아주 쉬운 얘기로 신본주의, 인본주의 들어보신 단어죠.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사세요. 하나님이 대체 이 순간에 나한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배워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부름받았대요. 어떤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현실로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으로 불러들였다고 성경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힘의 논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죠. 2장 1절 가서 볼까요?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 차별하는 게 바로 나는 나사로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너는 부자처럼 살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난 가진 게 없어요, 힘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 차별하는 것부터 멈춰야 돼요. 2절 말씀 가볼까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가진 게 없어도 사람을 판단하는 건 부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없을 뿐.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성경을 보면 그 인간이 물질도 있고 믿음도 있으면 참 좋겠지만 보통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난해져야 마음이 부자가 되더라고요. 성경이 그 얘기를 참 자주 얘기를 해요. 그래요. 다시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사람은 의지할 데가 없어요. 가진 사람들은 물질을 의지해서 편하게 즐기면서 살 수 있지만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져요.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믿음에 부요하게 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죠.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성경에서 얘기하는 최고의 법은 무엇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죄인이래요. 사람을 차별한다면, 없다고 무시한다면 죄인이래요.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율법을 지키라고 우리한테 율법을 주신 분이잖아요. 율법을 지켰나 안 지켰나를 계산하시는 그런 날이 온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잘하고 살았는데요. 그 얘기 있잖아요. 감옥에 가서 죄수들 사이에도 그 강간범들, 이 사람들은 다른 죄수들에게 무시를 당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살인자들, 특히 이게 무기수, 이 사람들은 무서워서 못 건든다면서요. 내가 안 가봐서 모르지만 안 가봐서 하여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죄가 더 크고 작냐 이런 걸 따진단 말이에요. 더 심각한 죄, 사소한 죄.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깨끗하게 잘 살았어도 나는 네 마음을 봐. 내가 볼 때 죄 지었으면 죄인인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12, 13절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읽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12절, 너희는 자기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요? 집 앞에 있는 나사로를 불쌍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로가 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을까요? 믿음의 시간들을 견뎌냈기 때문에, 신앙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네, 한 주간 동안 입을 다무시고 입을 다무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지키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일단 마음부터 생겨야 되잖아요. 실천을 마음 먹은 사람이 바로 실천하면 참 좋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기도부터 할 수 있어요. 기도부터 할 수 있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걱정돼서 전화 한 통화를 하던가 등등.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계속 이렇게 CCTV처럼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잘했다.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불쌍히 보다니 나도 너를 불쌍히 여겨주마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찬양합시다. 은혜.